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으로 복잡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어지럽습니다. 2017년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요.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러울 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많이 우리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저 나라가 안정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좀 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명칭으로 기도회 하지는 않지만 여름도 지났고 했으니 이 한 주간 추석도 끼고 했지만 좀 힘내셔서 새벽에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과연 이러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나 하는 염려입니다. 오늘 의식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믿어집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마치 운동의 날 천군과 백군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어느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아우성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만한 인물 없다고 적격자라고 그분을 꼭 세워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일도 안타까운데, 이러다가 우리 같은 국민들끼리 반목하고 갈등으로 찢겨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 전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보도하기를 북한이 한박도에, 어딘지도 전 잘 몰랐어요. 비로소 알았어요. 강화도 옆에 어디래요. 우리 한박도에 진지를 구축했다는 것이고 북한 군인들이 거기 주둔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북한이 우리 땅에 진지를 구축하냐, 어떻게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느냐, 막 흥분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랬더니 곧 국방부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말하기를 한박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북한 땅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접하면서 일반 국민으로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어안이 벙벙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오늘은 제가 안식일을 마치고 5주 만에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제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재충전하고 첫 번째 설교이기에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고 오셨을 겁니다. 목사님이 쉼을 가진 후에 어떤 설교를 첫 번째로 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안식을 마치고 첫 번째 설교이기에 제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저는 나라를 염려하는 설교를 합니다.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에 한순간도 제 마음을 떠나지 않은 그 생각은, 목사이기에 교회를 향한 이 염려스러운 생각은 진짜 지울 수 없는, 한순간도 교회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 안식월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 잊으세요, 그냥 편히 쉬시고 재충전하세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목사이기에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저 교회가 편안한가, 우리 성도들은 별 어려움이 없는가, 늘 그런 마음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저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목사로서, 그리고 의식 있는 현대인으로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고 염려이고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현실 앞에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년 전 3년 전처럼 우리가 촛불 들고 나서서 나라를 안정시켜 달라고 외쳐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나라 걱정하는 것, 그거 나이 먹은 증거이다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그런 걱정 안 한다고, 그냥 그들 어떻게 되겠지 하고 지나간다고. 나라 걱정한다는 자체가 나이 먹은 증거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라 걱정하는 얘기하면 나이 먹은 증거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책임감 가지시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역사 속의 광복을 위해서 피 흘린 순국자들이 있는 나라이고,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피 흘려 싸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하며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염려해야 되고, 나라를 걱정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누구를 믿겠어요?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우리가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고 모세가 하던 그 모든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모세가 누구입니까?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의 지도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해방의 지도자라고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여러분, 특출난, 탁월한, 특별한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을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목전까지 그들을 데리고 간 그런 지도자입니다. 성경은 60만 대군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장정만 이야기한 것이기에 오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포함시키고 여성들을 포함시키고 어르신들을 포함시키면 60만이 아니라 200만이었을 것이다. 200만도 좋게 넘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되었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그들 데리고 가나안 목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명령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들이기에,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는 노예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도전적이지 못하고 쉽게 낙담하고 낙심하고 선동에 약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목전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모세를 따랐던, 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분석해 보면요, 광야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징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기만 하면 옛날 애굽이 좋았다는 겁니다. 애굽이 좋긴 뭘 좋았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찾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쳤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잊어먹고 광야에 나와서 조금만 자기들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옛날 애굽이 좋았다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이들을 데리고 그런 이들을 가나안의 목전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위대하고 탁월하고 대단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생각해보면 이거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긴장감이 생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그는 모세의 수종 들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속과 싸워야 되고, 이스라엘은 지금이야말로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에게 나타나시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여
이 땅을 내게 줄 테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케 되고 그리하면 형통케 되고 그리하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테이니 강하고 담대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죽었지만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되고 그들을 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해 봤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어떤 이들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들은 장대와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는 겁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이들이 장대와 같은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염려스러울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과 같구나. 여러분, 우리 민족, 이 나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전진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것 너무 많습니다. 남북 통일해야 되고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경제 안정시켜야 되고요. 경제 성장해야 되고요.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고요. 특별히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주는 선교의 사명 우리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리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일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마다 죽겠다는 아우성의 소리만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결혼식장을 가려고 이 방배로를 지나갔어요. 방배로를 쭉 지나가다가 이렇게 차창밖을 내다보면서 어느 한 식당이 문을 닫은 것을 봤어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아니, 저 식당까지 문을 닫나? 저 식당은, 저 음식점은 이 동네에서 오래된 음식점이고 이 동네에서 잘 되던 음식점인데 이런 음식점까지 문을 닫나? 가슴이 철렁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라고 별 수 있겠나, 걱정의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져야 하는데 갈기갈기 찍혀져 있고 내 편 나뉘어져 있어서 안타까워요. 상대방의 말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심판인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고,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절대 안 믿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 보면서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마치 운동장에 백군 청군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며칠 전 짬짬이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마음속에, 아니, 같은 사안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우리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은 정치인에게 있는 것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인에게 있는 것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소망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삶으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나라 소망 있는 나라, 미래 있는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 확신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탁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오합지졸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목전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를 그 믿음의 확신 하나로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 되게 했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이제 그들이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모세 죽었잖아요. 가나안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하는가? 그것도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당부한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을 네게 줄 것이고 너를 평탄케 할 것이고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의 이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입니다. 지난날 우리나라 많은 고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에는 IMF 경제 위기가 있었고요, 군사정권의 파쇼가 있었고요, 북한의 위협도 있었고요, 석유 파동도 있었고요,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미국과의 긴장관계 있었고 일본과의 긴장관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이 어려움도 우리 성도님들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갖고 담대하게 나갈 때,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갈 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간절함을 우리 성도님들 붙잡고 담대하십시다. 정치인들이 좀 부족하고 우리 대통령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우리 정치인들이 사욕에 이가 밝더라도 여러분, 지난날 대통령이 훌륭했고 정치인들이 훌륭해서 우리가 고비고비 과정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에,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말고요, 흔들리지 마십시다. 지난 일제강점기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6.25 사변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낙동강까지 밀려갔잖아요. 한번 김일성이가 확 밀었으면 그냥 부산까지 다 내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이 나라 오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어려울 때 큰일 났다고 한숨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기게 해주실까 기대하며,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질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묵묵히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내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사에게도 내 삶에, 세상 삶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개인의 삶이 힘듭니다. 가정이 힘듭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됩니다. 직장이 안정되지 않았고 사업이 어렵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러고 보니까 주택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자녀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염려됩니다. 이것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놀라지 마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뇌 손과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케 될 것이고, 그리하면 형통케 될 것이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돌아봤더니 고비고비 많았습니다. 힘든 일 많았습니다.
말 못할 사정들이 내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그 고비를 이겼고, 지금 와서 돌아보았더니 내 삶의 과정 속에 놀랄 만한 일들이 많았고 기이한 일들이 많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함께하여 줄 테이니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케 되고 그리하면 형통케 되고 내가 내게 주리라 한 모든 것을 얻어 누리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길을 가는 세인들처럼 불만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 돼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이 나라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